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귀한 이 전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물론 오실 때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게 있어가지고 짱난처해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또 오자니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걸음이 정말 복된 걸음, 오늘도 이 귀한 천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신학교 때에 밀양에 있는 표충사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신학교 때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표충사 절에 한번 찾아가서 법당에 한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야, 그 느낌 묘하대요. 싸하던데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분위기가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이 교회에 오는 게 별로 느낌 괜찮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기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느낌이 어떠냐? 그리스도인이 절에 가서 법당 안에서 불공 드리는 그때 앉아있는 그 느낌하고 아마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정말 대단하시다. 여기 여러분들 오신 게 정말 대단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왕 오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잡아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잘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왜 잘 나오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나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애를 먹여도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호적판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적을 파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한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시기까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자녀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어 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을 초대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르시죠? 제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요? 이정윤, 남영진,
하태은, 장남영, 박진환, 진환이 부모님, 노송생 학원의 학생들, 조말래, 손준혁, 또 준혁이 엄마, 최진수, 최원혁, 김보람, 최희원, 이동윤, 최윤정, 이유창, 김현수, 이보연, 건우 엄마, 최기락, 이수환, 권철, 오연아, 권진우, 권호승, 백육동 경비아저씨, 권인철, 김미진, 권철순, 최희상, 최영리, 최윤, 편설아, 재우, 재원, 호롱아파트 안에 과일할아버지와 며느리분, 노미애, 정의자, 상불언니, 김미호, 김원집, 최희종, 최희선, 이충희, 황말순, 강희정, 박봉희, 최종현, 김성우, 강판석, 임양자, 김은영, 박윤순, 김재수, 허미영, 최충식, 최영조, 최순혜, 이말년, 정일래, 정준영, 윤판남, 김순자, 전동수, 고인선, 박영순, 승환이, 정준호, 성현이 가정, 13층 아주머니, 신준호, 김민지, 김재원, 서지우 가정, 신서윤 엄마, 임재욱. 여러분의 이름 불러 주셨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한 3개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들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놀래야 할 때 안 놀래신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기도해 보신 적 그런 분이 여러분 있으셔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면서 매일 제가 새벽에 매일 여러분의 지금 똑같은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이들 다 교회로 초청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온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가? 아니면 좀 덜 먹어서? 뭘 좀 많이 먹어야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물론 어떤 분에 의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전혀 싫은 사람이 스토킹처럼 자기를 쫓아다닌다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어떤 남자가 여자 쫓아다니면서 집 앞에 가서 문고리 열고 문 열어달라 그러고 비밀번호 알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싫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히 사랑하는 마음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좋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간곡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면 귀찮고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직 안 행복하신가 보네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보고 심히 좋아. 저도요 가끔 애들이 그 집에서 막 뛰놀고 즐겁게 행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요, 또 식탁에 앉아서 애들이 맛있게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보면 아유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런 참 귀한 애들이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이자 가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진화론자들의 과학적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학으로 본 진화론의 허구라는 책입니다. 이게 외국 서적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과학으로 본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100억 년 전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공만한 무언가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 곧 우주의 거품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해요. 이 거품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팽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식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 밀도가 갑자기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되었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서도 또 어떠한 세포가 생겨나고 그 세포가 개체가 되고 그 개체가 발전되어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어떤 생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무엇, 그러니까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무언가 확장되어지고 무언가 생겨났던 그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절대 무에서 유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유에서 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과학적 변화는 어떤 것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생겨났다라고 결코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시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으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창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만 여러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이에요. 그 모든 과학적인 증명을,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지금 그대로 이 창조론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것을 창조론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세상과 죄와 사탄에 우리가 너무 노예가 되어져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과 힘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돈과 흥의 세상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돈과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과 힘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돈과 물질과 힘의 종이 될 것을 뻔히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담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담이 사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누가 지어줄 수 있어요?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어줬죠. 왜요? 옆집 가는 사람이 아이고 이 아들 잘생겼으니까 금복주라고 해라. 뭐 그러면 그거 그냥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얘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이름 지은 거예요? 내가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도 제가 다 이름 지었어요. 의준이, 수아, 이거 제가 이름 다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의 부모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세상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와 힘에 의해서. 사단이요, 이 땅을 주름잡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돈과 힘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을 다 뒤바뀌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과학도 그걸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쑤시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쑤시개 하나의 가치가 한 1, 2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 2원도 안 되는 이쑤시개가 한 200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잠자고 나니까 제 머리맡에 이쑤시개가 하나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오늘 제가 집에서요, 화장실에 젓가락이 거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 젓가락을 화장실에 올려놨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다 아니래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누가 이거 젓가락을 여기 화장실에 놓아놨냐고. 우리 집 젓가락은 전부 다 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가 혼자 저기 가 있었는 것 같다. 그랬더니만 누가 했는지 저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있다고. 젓가락 말했어요? 나는 숟가락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젓가락은 내가 갖다 놨어요.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자고 일어났는데 젓가락이 머리맡에 있더라.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 젓가락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뭐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했냐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창조한 저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며 무언가 얻을 수 있었고, 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만 빼앗기고 말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다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요즘 여자들은 그 무통주사 맞고 그냥 아니면 제왕절개가 나으니까 안 아프던데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출산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살 수 없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와이고 죽을 뻔했구나. 그 생각하죠. 뭐 어떤 위기에 어이구야, 근데 내가 어제 죽을 뻔했다 아이가?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공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 그 죽음.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냥 버려져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많은 죄악, 그 죄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기한이 다 되면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랑을 얻은 자가 여러분이기에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잘 오셨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참 편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총과 칼을 들지 않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넘을 수 없을 큰 고통과 위기 속에 놓여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해서 혼자 울먹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울부짖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서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신데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믿고 귀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떤 절대자를 찾는 그런 신앙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증명되어지고 있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세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선택된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가장 피크에 올랐던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큰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여러분만 죄인이 아니고 저도 죄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는 옆에서 딱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던데 갑자기 뭐 교회 오니까 와 죄인이라고 하고 전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죄는요, 이 세상 속에 저지르는 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예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의 신자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때 제 집이 교회하고의 거리가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진 집사님 계시는 저 정도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안 갔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굵어지고 제 나름대로 지식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누리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죽음은 내하고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준비도 되어지지 않는 저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정말 저를 두렵게 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것은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죽을지 누가, 지금도 수없이 많이 나이가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남의 일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죽고 난 다음의 세상은 어떤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과연 이 교회에서 믿는 또 이 교회에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이 사람이 믿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귀한 새가족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